지난 시간부터 시편 40편 다윗의 시 레 다비드 미즈모르로 시작하는 표제어가 1절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그래서 총 17절로 우리 한글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은 18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표제어로 있으니 우리 가지고 있는 번역된 개역개정 성경으로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봤는데요. 첫째가 1절에서 5절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 찬송을 돌려드리는데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6절에서 11절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 즉 순종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순종하셨죠. 그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서 우리도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지난 시간에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수렁은 늪과 같은 곳이에요. 사막에 한번 빠지면 그 모래가 계속해서 우리의 몸을 휘감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특별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웅덩이에 빠졌죠.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물이 있는 웅덩이란다면 시간이 단시간에 죽게 됩니다. 물이 없더라도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기근으로 음식을 먹지 못하여서 말라서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물이 있는 웅덩이든 없는 웅덩이든 그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죽음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리를 당연히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12절에서 17절은 이 다윗의 애통의 마음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거를 탄원시, 비탄시라고도 합니다만은 크게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 찬양시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말씀을 이게 사실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어떤 하나의 통일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큰 주제는 헌신 내지는 순종이지만 그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윗이 선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번째는 이렇게 좀 길게 잡아봤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 우리도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좀 길지만 생각해보면 지난 시간에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순종하셨어요. 오늘 시편 40편은 물론 기록자가 다윗이지만 먼 훗날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시편 40편을 인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 시편 40편 특히 6절, 7절,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10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선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길지만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 온전한 순종으로 주의 인자와 헤세드, 진리, 에메트를 선포해야 됩니다.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 온전한 순종으로 주의 인자와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예요. 예수님의 순종. 그 순종으로 우리도 온전한 순종의 삶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순종을 배워서 우리도 그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복된 제자, 복된 입술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40편 6절, 7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멘. 조금 표현이 어려운 내용인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을 기뻐하신다라는 게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위기 1장 번제, 2장 소제, 3장 화목제, 4장 속건제, 4장 속죄제, 5장 속건제를 통해서 제사를, 예배를 제정하신 분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를,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예배를 폐하신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10편 40편 6절 7절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시편 40편에 나는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나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편 40편을 대할 때 벌써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나라고 하는 게 바로 주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그 뒤에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즉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사를 다 성취하시고 그림자가 아닌 그분은 실체이세요. 원형이세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의 삶을 들이셨다라는 게 바로 히브리서 10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번제, 속죄제 이렇게 총 4가지를 크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제물이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 원문 제바흐라는 총체적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즉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모두를 포함하는 게 바로 제물이라고 한다면 뒤에 예물 나오죠. 그 예물은 민하라고 해서 구약에서는 소제로 씁니다. 소제. 하나님께 드리는 곡식 제사. 그러니까 제물과 예물이 함께 병행을 이루고 있고 그 뒤에 번제와 속죄제. 번제, 우리가 잘 아는 올라, 하나님께 드려 온전히 바치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각을 떠서 바치는 거잖아요. 온전한 헌신. 구약의 대표적인 제사하면 번제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해서 드리는 하타트, 이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나 속죄제와 같은 아주 기본적으로 반드시 드려야 할 제사, 당연히 드려야 되죠. 그런데 왜 다윗은 이걸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했느냐?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마음이 없이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 우리가 드려지는 10의 1조 감사 예물, 그따 많은 여러 가지 예물들을 필요로 해서 하나님이 드린 게 아니에요. 이사야 1장에 가보면 마음이 없는 형식적으로 드려진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가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10의 1조나 감사 예물이나 선교, 구제, 건축형 이 마음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은요, 결국은 뭡니까? 제사보다도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 줄 믿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불순종의 사람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떠오릅니다. 이 사울 왕은요, 모든 면에서 다 완벽했어요. 인물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다 전리품을 취하지 말아라. 진멸하라. 헤렘이라고 했어요. 진멸해야 되는데 좋은 것을 자기 얼마는 감춥니다. 핑계는 됐어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당하시는데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먼 훗날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충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 제사, 구약으로 보면 제사가 지금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건 내가 드렸으니까 내 본분 다 했다 이런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뭐라 합니까? 주께서는 번제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 제사의 본질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시편 40편 6절 7절의 고백을 히브리서 10장에서 인용한 것은 다름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치시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서, 그것도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그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순종이. 함께 고백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순종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순종입니다. 호세아가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으니까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제사, 예배를 제정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지 않는가? 바로 이겁니다. 형식적으로 드려진 예배.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인애가 헤세드 아닙니까? 하나님의 국률하심, 하나님의 라함,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다트 아도나이, 다트 엘로힘. 하나님을 아는, 이 다트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 구절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40편 8절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하페치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사랑한다라는 것. 여러분들, 다윗은 제가 소대 말씀드렸지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그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하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남 선녀가 사랑을 하게 되면 로맨스 사랑이죠. 그것을 이제 헬라에서 에로스의 사랑, 남녀 간의 어떤 이성적인 사랑, 그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죠. 그냥 있는 것만으로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제 세월이 흘러서 결국은 또요. 이번에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목회자들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향하여서 아내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은 당회장, 어떤 분은 로또. 그래서 와, 목사님들이 모르신 분들은 와 정말 대박이다 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여기서 술렁입니다. 안 맞아. 목회자인 가정도 처음엔 안 그렇겠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대요. 적과의 독침. 아, 정말로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 상대방을 위하여서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도 따주고 달도 따주겠다라는 그런 마음. 이제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다 그에 식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으로 왔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말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했을 때 그 사람이 그냥 기뻐요. 그냥 즐거워요. 보고 싶잖아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랬는데 또 어때요?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한번 봐보세요. 내가 주의 법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며 기뻐하며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 좀 적네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잘 봐보세요.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40편 8절의 고백.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유무상통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킨대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거 너무 버겁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올해 들어와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공동체 성경을 읽고 필사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하고 있는지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품질 관리에서 어떤 임원이 강의를 했습니다. 품질 관리라고 하는 토탈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 기업체에 있어서 품질 관리가 아주 중요한데요. 그 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품질 관리를 잘하는 비결은 별것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요리하는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니, 품질 관리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요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요즘에 이제 캠핑을 많이 하잖아요. 캠핑을 했을 때 동료들끼리 음식을 해줄 때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간을 한 번 내지는 안 보고 그냥 옆에 준다는 거예요. 식당에 가면 식당의 조리사가 한 번, 두 번 간을 보고 준대요. 하지만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입맛이 맞을 때까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5번이고 10번이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하면 품질 관리에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예요.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그 고백을 생각해 보면 내가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뭐합니까? 온전한 순종의 삶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선포하며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40편 9절 10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에 기쁜 소식을 전한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봐보세요. 9절에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밑줄할까요? 의의 기쁜 소식,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는 의의 제데카, 기쁜 소식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의의 기쁜 소식을 그 다음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밑줄합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고 주의 성실과 구원. 내가 의의 기쁜 소식이 뭐예요? 뒤에 주의 성실과 구원이라는 거예요. 에무나, 에메트, 주님의 진리의 말씀, 성실하심. 그리고 그 뒤에 또 나옵니다. 내가 의의 기쁜 소식, 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의의 복음은 주의 성실과 구원이에요. 그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는데 더 마지막에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그러니까 의의 기쁜 소식이 성실과 구원이요. 그 성실과 구원이 주의 인자와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다 같은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고 다윗이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 헤세드 그리고 에메트예요.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를 날마다 선포하였던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마지막 11절에 오늘 이렇게 하고 마칩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공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 라함. 이 라함이라고 하는 이 긍휼하심 원래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즉 어머니의 태아 속에 있는 그 태를 얼마나 어머니가 사랑합니까? 그 태를 깊숙이 보호하고 사랑하듯이 내가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와 주의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 보호하소서라는 단어, 나차르라는 단어가요, 한 번으로 보호하는 게 끝난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의 동사는요, 완료가 있고 미완료가 있어요. 완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끝난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난 거예요. 하지만 미완료는 뭐예요? 아직 끝나지 않은, 아직 미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계속이라는 미완료를 쓰고 있어요. 주님이 항상 주의 진리와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나차르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보호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적군과 싸움을 할 때 우리 군인이 적의 공격에 대해서 지키고 안전하게 지켜줄 그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이렇게 주의 구원과 주의 성실과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고백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고백으로 받으셔야 돼요. 마지막 한 구절 보고 마칩니다. 시편 86편 15절 16절 선포합니다. 시작. 주여, 주는 국민을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아멘. 인자와 진리를 내게 베푸소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가슴을 놓고 찬송합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시편 40편 6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고백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같이 그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본받아 우리도 온전한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선포하며 사랑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